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 때에 한 기간제 교사가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밖으로 막 내보내고 자신은 못 나오고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가 늘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6.25 전쟁 때에 어느 장교가 부하들을 살리려고 수류탄을 몸으로 덮고 자기는 수류탄 터짐과 동시에 자기는 죽고 부하를 살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6.25 때 죽은 장교나 그 기간제 교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생의 여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는 자기 동기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남의 죽든 말든 뭐 살아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찾아 나선다기보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겠죠.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지금도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동기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3장 13절에 선악과 언약을 버린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괴하는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주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마귀 말만 들은 줄 알았는데 또 마귀 말도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마귀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마귀 함정에 빠져버리고 사단의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네 스스로 네가 이러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주로 뭐죠? 세상 중심은 결국 물질과 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타락하고 없는 사람은 허덕이고 살고,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육신의 어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아닌 육신의 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창세기 6장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망하든 말든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벌면 어떻게 합니까? 놀자 이거예요. 범인성처럼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본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하도록 하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가 범인성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 가지면 그 회사에 누군가 바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봉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나려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자기 뭡니까? 자아도취 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래 빠져서 살아갑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 이런 걸 우리가 한 거는 모르고. 이런 게 다 사단의 배경인데 그것만이 아니죠. 삶 자체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속문화에, 점술문화에, 우상문화에 빠져 있는데 내가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요, 우상과 점술, 무속, 요행 바라는 거 다 점술, 무속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전도와 선교와 이걸 더 위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모조리 다 우상이요. 알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하물며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존재하면 그거 우상이요. 알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가족들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중하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죠? 관계없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만일 내 자녀에게 제가 불이익을 줬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때 시험이 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을 봐야죠.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굉장히 뭐라 그랬다, 그럼 아내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래야지.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삐질락 하나 대답이 시동잖아.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거의 반복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옛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나님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운명이라고 하는 게 딱 잡혀가지고, 그게 보니까 마귀에 올무에 걸린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 뭐 해도 마귀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통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세요. 그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매일매일 지금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고, 그럼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찾고,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사모누리요. 그게 기도서 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사나에 딱 빠지다 보니까 이 시대가 뭡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하는데도요, 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40대 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왜? 이 치매로 오랫동안 한 1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치매 걸려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매보다 그 정신질환 인종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래가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있잖아요.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육신의 문제는 계속 심해져요. 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약 개발하면 또 생기고 약 개발하면 또 생기고. 우리야 뭐 이렇든 저런 관계가 없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걸거나 후손이 말이에요. 그대로 부모님의 살아온 영적 됨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좋잖아요. 성공을 했더니 세상으로 빠져버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 흘러갑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 확실하지 않다. 인생 망해야 돼요. 복음 확실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복음 회복할 기회이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죠. 복음 없이 성공했다. 그게 재앙이요. 그게 저주요. 왜? 그럼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능 서밋보다 영적 서밋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아까 차세대 렘넌트 대회 때도 파송식 예배도 했습니다만 영적으로 서밋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 뭡니까? 기능 하나님 신 나의 것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 4장 12절에 보면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 종교, 선행, 철학, 과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 구절 항상 기억할 거 7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이 여야만 되느냐?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교 한 사람들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얘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즉 희생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요즘 성경 우리 보면은 개혁성경 그냥 제사를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된 성경이에요. 성경 잘못 번역됐어요. 그럼 왜 피제사냐 말이요. 여러분 그 피제사의 의미 알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구약 시대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약 시대는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많이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 우리 대신 누가 많이 죽었어요? 인간들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뭡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7절에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일을 예수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에 이사야 7장 17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동정녀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처녀가 중요. 여러분 처녀는 시집안 사람을 처녀가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동정녀란 말은 뭔 말입니까?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태어난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분이다 그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보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는 같은 뜻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피 제사의 주인공, 희생 제물, 그리고 뭡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임마누엘의 답을 주신 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그렇게 오신 완성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피제사 드리면 안 돼요. 더 이상 구약식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뭡니까? 구약식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단체 있잖아요. 틀린 겁니다. 인도에 가보니까요. 힌두교인데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래요. 그게 잘못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 힌두교도 가보면 뭐 신이 뭐 있는데 뭐 다이진 이모인데 그것도 꼭 셋을 강조해. 셋. 그게 뭘 의미하죠? 성부성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모르니까 변질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변질된 그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미사는요 구약식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고소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끝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도록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고백하세요. 어느 날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 성령님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래도 함께 사는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죽은 그 옛 틀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속여요. 오늘 여러분들의 옛 틀이 십자가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럼 나의 옛 틀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12가지 다 정해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는 창세기 6장 3장 11장이요. 왜 이걸 이세 전도에 계속 반복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은 3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예틀 중에 창세기 3장 11장에 속해 있는 건 뭐냐?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나는 오늘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박아요. 그것이 안 드러날 때까지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통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뭡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손해가 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죽이는 것일까 보면 돼요. 살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힘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먼저 결단이 필요한데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그 한 번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럼 우리 십자가를 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졌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십자가 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십자가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CVDIP요. 결론 내고 하나님 비전 붙들고 늘 꿈을 꾸고 매일 그걸 기도하고 그럼 조금 실천하면 어느 날 응답을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돼. 그죠? 세상 거 다 지나가는 거요. 다 지나가는 거.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47살이요. 그러다 얘기를 쭉 하다 정신 차리고 하니까 내가 60대 중반 아니요. 그러다 꿈에 내가 신문을 보고 내가 사실은 목사다. 그럼 여기 얘기니까 그러시냐고. 그럼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꿈에는 복음을 얘기해도 확실히 잘 안 되잖아. 그죠? 꿈이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그런데요. 이 배경이요. 저 시골 있죠. 제천도 아니요. 늘 우리 집에 산 넘어가면 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제 넘어가기 전에 그 삼거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택시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항상 이제 좀 많이 방황했던 뭐해라. 거기라. 뭘 얘기하죠? 우리의 옛 생각, 옛 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꿈에 지금 제가 저기 우리 탄자니아 가고 중국 가고 모스가 이런 건 안 나타나고 맨날 그 옛날에 그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늘 내가 좀 헤매는 거예요. 왜? 옛날에 헤맨 게 각인되어가지고. 그래도 막판에 가서 내가 목사다 보고 그런 또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 그나마. 그죠? 여러분들이 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게 예틀을 벗어버립시다. 그만치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발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영안이 이 어두운 제자들이 이 전혀 몰라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오셨잖아요. 그럼 죽으러 오셨다는 건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는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향유를 부은 여자가 부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비싼 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아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장 귀중한 걸 들으세요. 당시에 이 향유 한 옥합이면은 지금 말로 하면 자세히 모르게 한 수억 대요. 그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12절에 내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는 배반했죠. 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또 몰라요. 베드로가 네가 아무리 날 주는 그래도 고백했지만 부인할 거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지도 몰라요. 말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정인 순간에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유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틀이요.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지. 그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예틀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2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저런 흠을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뭡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아멘. 끝난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옛 틀에 벗어나란 말이에요. 죄의식 버리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 보니까 마귀가 준 예틀이에요. 그죠? 그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고 이런 사람이냐? 그게 결국 전도거든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하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건져낸 거예요, 우리를. 대신 죄의 삭슨 사망, 여기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다 죽어야 돼, 그죠? 계속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지만은, 그러니까 매일 죽어도 신통치 않을 만큼, 시간마다 죽어도 신통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예? 안 짓고 살아요? 어이구, 거룩해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요. 다. 아예 뭡니까? 지난 건 생각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최성대 목사가 64년, 이제 나도 이제 한국 나이가 아니고 서양 나이라면 64세인데 64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또 내가 헛짓하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요. 또 주님 바라보면 돼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 자녀잖아.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걸 뭡니까? 제자들이 몰랐다. 여기서 제자들이 몰랐다 그랬지만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몰랐다 그 말이요. 그 우리가 이걸 알아자 그 말이잖아. 그죠? 사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간단해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어제를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찾아 읽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이 아니고 영안이 밝은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인간의 근본 문제도 깨달았고 확인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깨달았고 구원받아 놓고도 이 비밀을 모르는 제자들 모습도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최후의 만찬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걸 지속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의 비밀을 늘 기억하고 누리면서 전도 선교의 생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5를 하면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 때문에 못 박으셨구나. 그럼 내가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에게 원하신 게 뭔가? 그거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게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우리가요 입술로 100번을 떠들어도 한 번 떠든 사람 100번 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고백할 사람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해야 돼요. 단 1분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엉터리로 그냥 한 시간 막 폼 잡고 씩씩거리고 말이야 방언해대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 진실한 1분 5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처음에 신앙을 할 때 이게 깨달아졌어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왜 자꾸 제가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죄인이라고 딱 깨달으니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그 예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지면은요 가식일 수 있어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새벽에 가 기도를 하니까요 40일 작정했단 말이에요. 제목은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보면 완전히 CVDIP지 그죠?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에 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못된 짓 한 거 있죠. 행패 부린 거 한 잔 잡수고. 그게 나로 해결해야 되는 거. 하나님. 눈물로 해결했네. 그 이틀 가니까 우리 장모님한테 큰 소리 친 거 있죠. 또 떠오르네. 또 해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땡깡 부린 거 있죠. 이러면서 매일매일 한두 가지 다른 거. 그렇죠.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개 한 개 떠오르는데 이게 많잖아요. 한 절반은 그렇게 울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질문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물었다니까요. 막 울면서. 답이 없어요. 그래도 거의 끝날 좀 돼가니까 내한테 깨달음이 오는 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러고 또 왜냐면 허동수에도 회사 가야 되니까 네 주변에 너같이 한마디 인간 말종들 많다. 그들을 복음 전하서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아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좀 다르게 깨달아졌는데 지금 얘기하면은 내 주변에 지옥 갈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나 같은 일을 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압니까? 지금은 알지만은 새벽 끝나고 하나님 앞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그 불고기집에서 불고기 대접을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딱 식사를 둘이서 딱 앉아 먹는데 그냥 잘 잡숫거든요. 그럼 다 잡수는 난 계속 얘기했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오고 이렇게 막 40일 동안 온 거를 이제 팩트만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했더니까 딱 그 얘기 끝나는 순간 목사님 숟갈 딱 하영일 목사님 딱 모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그러더니 내 말 듣고 이제 신학해. 이래가 나도 멘붕이 왔죠. 그러나 저녁도 한 숟갈도 못 먹었다니까. 그 양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양만 지도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저는요. 가끔마다 여러분들 내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잔소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게 하는 거잖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혼자 하나님 쭉 묵상하면요. 가끔마다 눈물 납니다. 왜?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30년 전에 죽었어야 될 인간이 뺄뺄 살아가지고 이렇게 서열한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라고 최후의 만찬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더 넣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이지요, 지금. 그거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 깨달아야 돼요. 신분 권세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권세 뭡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를 보호받고 천국 시민권, 세상 정복 있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이번에 우리 저 CIS 거기에 그 대표가 김가번 그 센터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마리 원장이 글로 다 넘겼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그럴 만한 여러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원장, 그 양반 대표요. 그러니까 이민자 지원센터,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 그 산하에 CIS 선교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러시아 학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대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목요일 날 다 그 서류 끝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마음 놓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는 거기 가면은 야 통역하러 가자 하면 이제 끌려 나와야 돼. 이제 그 주인이 누구요? 센터장이라는 이민자 지원센터 센터장이라니까요. 우리가 남동부가 연수구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남동구에 있잖아요. 이 센터장 지금. 또 우리 교회는 해도 그걸 아직 할 만한 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기서 이제 센터장이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월세도 해결되어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 자체가 뭡니까? 그 소속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이런 문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언약만 딱 붙들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소외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예진이 어디 갔노? 예진이도 마지막에 영국 가서 마지막 학교를 공부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열렸어요. 영국에도. 그 모리슨 목사님 좀 영국 참은 오셔가지고 팀사역 좀 해주세요. 그래 나왔다니까요. 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고 안 그랬어 나. 쥐가 오라 그랬지. 이게 뭡니까? 전혀 나는 탄자니아가 마지막 줄 알았거든요. 탄자니아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서 갈 수 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제가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요, 유럽 집회 갈 때 내년쯤 가면 쫙 가면은 좋아요.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캠프 1년에 유럽은 2번 하거든요. 집회를 2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뭡니까? 돈 모으세요. 자기 돈 자기가 해놓고 가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나의 전도자의 여정은 뭐냐 이거요. 나의 전도자. 이건 사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죠?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 138, 14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들고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의 여기 모임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네스 할 때 같이 기도하세요. 어떤 혼자 기도는 잘하는데 원네스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원네스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뭡니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주시니 힘을 딱 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죠. 힘을 얻는 거예요. 5가지 힘이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 뭡니까? 여러분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눈도 열리고.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과 본본 말씀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아, 좀 맞지.
어느 뭡니까?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는 전도를 했잖아요. 아니, 되어진다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단, 지금 얘기한 여기에 결론 낸 사람, 결단한 사람의 통해서 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어느 날 지역을 정복하는 은혜가 다 지역 정복. 여러분,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 지적인 힘, 그리고 뭡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인력, 경제력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237 나라, 어느 한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제가 나라별로 올해 안에 지정해 줄 거예요.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또 여러분 원하는 데 뭐 한 걸음 몰리면은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교회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걸 하세요.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하라는 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 오케이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난 이게 죽어도 싫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난 이게 적성이 안 맞는데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그죠? 좀 힘드는데요, 힘들어도 하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올바른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등등 생각하시면서 좀 묵상들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언약도 분명하고 비전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고 정말 묵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인생들이,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의 인생들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